오늘은 아이성 공략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7장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여호수아 7장이 되겠습니다. 1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서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게 되었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과의 할례의 언약을 체결하였고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후에 드디어 여리고를 함락시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면서 날마다 여리고 성벽 주위를 행진하는 우스꽝스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리고성을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성 함락은 힘은 인간의 지혜나 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구원에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곧 이어서 이스라엘은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이 쉽게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번에는 뼈아픈 패배를 당하고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인과 실전에서 최초로 교전한 전투였는데 여기서 패배를 당한다면 그들 앞에 있는 큰 전투는 어떻게 될지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아이성 공격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론에서 그 이유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유역 서편 수마일 떨어진 계곡 중에 있는 작은 성
아이를 공격하기로 하고 그곳에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은 그곳 주민은 적고 그곳을 점령하기에는 적은 군대밖에 필요치 않을 것이라는 보고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보주와 선지자 493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으므로 그들은 안심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들에게 성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잊어버렸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아이성을 정복할 계획을 세웠다. 이스라엘은 쉽게 승리를 얻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취하는 데는 3,000명의 군사면 족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지 않은 합리적이고 총명한 인간의 판단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안겼던 것입니다. 일랏 레드팟이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의기양양한 승리만큼 위험으로 가득 찬 경험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보주와 선지자 493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보다 큰 능력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크게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지 않는 까닭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충실히 당신을 순종한다면 당신을 믿는 자녀들을 위급할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성 공략의 실패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임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의 표시임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보주와 선지자 494쪽의 말씀입니다. 진영 중에 은밀한 죄가 있었는데 이것을 찾아서 제거하기 전에는 여호와의 임재와 축복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없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범죄자의 죄에 대하여 책임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정복 때에 성과 그 안에 속한 모든 것, 물건, 가축, 사람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멸은 히브리어 헤렘을 옮긴 말인데 온전히 바친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헤렘으로 바쳐진 물건에 누군가 손을 대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리고성의 진멸을 잔혹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혹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가나안 백성들의 죄는 매우 위중하고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둘째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는 이스라엘에게 큰 위험의 요소가 될 것이었기 때문에 그 흔적까지도 완전히 제거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496쪽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었고 그들이 자기 힘으로 여리고를 점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노획물을 취하지 않도록 금지하신 명령에 엄숙한 비중을 더하였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성을 함락시키셨으므로 승리는 당신의 것이며 그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당신에게만 바쳐져야 하였다. 아무리 어른성 여리고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아이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맛본 최초의 패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서도 지혜가 부족해서도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그 원인은 한 사람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죄란 한 사람이라도 예외를 두지는 않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486쪽에는 탐욕은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죄악이다. 아간이 품은 무력은 마침내 습관이 되어 거의 깨뜨릴 수 없는 족쇄처럼 그를 속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사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릭 프롬은 인간의 탐욕은 바닥없는 항아리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96쪽의 말씀입니다. 아간을 파멸시킨 무서운 죄는 모든 죄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경히 여겨지고 있는 탐욕에서 기인되었다. 이 죄가 얼마나 흉악하며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하여는 인간의 역사에서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탐욕이 없을 수 없습니다. 집안의 탐욕, 내 마음의 탐욕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에서만이라도 우리의 인간의 탐욕을 멈추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 벌의 옷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훗날 아시리아의 구국 영웅이고 큰 용사지만 문둥병자인 나만이 자신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 무수한 은금과 옷 10벌을 가지고 문둥병을 고치고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만을 고쳐줍니다. 엘리사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기 위하여
나만을 만나주지도 않았고 선물을 받지도 않고 돌로 보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수제자 게하시는 어찌하여 내 주인은 이 아랍인을 내 일푼도 내지 않게 하여 가게 하셨는가 라고 생각하고 그는 장례를 위해서 나만에게서 재물과 옷을 챙기고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게하시의 사기 행각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을 때인가라며 게하시를 질책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만에게 붙은 문둥병이 게하시와 그의 자손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옷 한 벌을 얻은 것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는 것입니까? 옷은 몸을 보호하고 체온을 조절하는 것을 넘어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착용합니다. 또한 옷에는 만든 사람의 정신이 담기며 입는 사람의 신분과 지위, 권세와 특권,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탈무드에서는 좋은 옷은 인간 정신을 넓게 해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옷의 정신성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옷을 선택하는데 고심하는 것입니다. 옷의 정신적 실체의 유혹은 술이나 노름에 대한 유혹만큼 강렬한 것입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인간이 입는 옷에는 그 인간의 정신이 그 옷에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는 신할 때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입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옷을 입는 순간 기분이 좋고 신분이 상승하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497쪽에 많은 군중들은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위하여 양심의 호소와 천국의 소망을 희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수제자인 게하시는 마땅히 신할산의 외투가 아니라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사치스럽고 허영이 가득 찬 옷은 그에게 어울리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옷은 그의 인생을 얼룩지게 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할 옷,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은 무엇일까요? 실물교훈 321, 322쪽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가리우는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가리우는 옷, 즉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입혀주신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때에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의 뜻 안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드디어 우리는 그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곧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아이성 공략의 실패의 원인을 깨닫고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탐욕의 정신을 배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 그것은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